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24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난공불락의 예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난공불락의 예외. 자, 지난주에 제가 골로새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상식이 뭐죠? 과유불급 아닙니까? 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참 독이 되죠. 운동도 너무 많이 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과유불급,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유불급의 예외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유불급의 예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월, 12월 남은 석 달 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넘치도록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넘치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요약 보십시오. 과유불급의 예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예외죠. 넘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욕망이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감사함을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회복, 마음회복, 건강회복. 한 번 더요. 시작. 감사회복, 마음회복, 건강회복. 여러분, 회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식었다는 거죠. 내 속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기쁨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식었다는 거죠.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감사를 회복하죠.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마음이 쫙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석 달 동안 해보자고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석 달 동안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생각, 기도, 어떤 영적인 통찰력도 괜찮아요. 넘치도록 해보자고. 넘치도록.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오늘은 제가 난공불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난공불락. 여러분, 이 난공불락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렇죠? 이 사진 한 장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저 엄청나게 높은 산에다가 진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성입니다. 저렇게 높은 성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적군이 어떻게 저거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다 그냥 지쳐버리겠죠. 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딱 보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런 성을 볼 때마다 야, 난공불락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난공불락을 우리가 뜻을 다 알고 있지만 사전적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난공, 공격하기에 난하다, 어렵다 이 말이죠. 공격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불락입니다.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격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리 공격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공불락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요, 철옹성이라는 단어예요. 철옹성. 야, 철옹성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난공불락과 철옹성은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유튜브 앞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유튜브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이건 진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시댁과 친정은요, 진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안 변합니다. 내 성격, 이거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네. 왜 이렇게 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 친구 아무리 이야기도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난공불락이 무엇입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난공불락은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 암이 난공불락일 수 있죠. 또 모난 성격이 될 수 있죠. 반복해서 짓는 실수가 난공불락일 수 있어요. 회복된 줄 알았더니 똑같은 상황 가니까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네. 그게 난공불락이에요. 또 어떤 그 존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서면 난공불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난공불락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네 개가 겹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 중에 여리고성이 생각났어요. 난공불락.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딱 여리고성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굳게 닫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좀 출입하면 거기에 좀 틈새를 공략해서 들어가서 뭔가 물이 들으면 될 텐데,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난감한 거예요.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될 홍해, 이거 난공불락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 200만 명 데리고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주 싸워야 될 이방 민족들, 연합해서 쳐들어오네요. 안 그래도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인데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도 난공불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앞에만 가면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앞에만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컨트롤해서 어떡합니까? 나를 완전히 그냥 무기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 여기는요, 난공불락은요, 딱 이것만 난공불락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사람도 난공불락이고, 그 다음에 사건도 난공불락이고, 성격도 난공불락이고, 어떤 병마도 난공불락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볼 때 어떡합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난공불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이 뭐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상주예리 성도들 향하여서 내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안 꺾입니다. 내가 이 앞에만 가면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죠?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렌즈를 하나 바꾸자고요.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난공불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난공불락? 아니야. 내 눈으로 보면 그건 사상누각이야.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예. 곧 무너져.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난공불락을 딱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어떡합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습관도 될 수 있죠. 그럴 때 그것 딱 가지고 오다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평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힘을 얻는 그런 주일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난공불락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래요. 6규빗 한 뼘은요, 지금 우리의 그 길이로 재보니까 2m 38cm입니다. 2m 38cm. 제가 1m 83이거든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그 인정을 안 하세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2m 38, 이건 뭐 저도 어떡합니까? 이 올려다 봐야 돼, 올려다 봐야 돼. 딱 생각나는 사람이 미국의 그 프로농구 있잖아요. 프로농구 할 때 센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2m 한 15, 20 이렇게 합니다. 2m 38이에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큰데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철갑을 둘렀습니다. 여기만 끝납니까? 보니까 이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막 막아주는 거예요. 막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난공불락이야. 이것만 봐도 난공불락인데 앞에 방패를 잡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니까 이것 또한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현상이 내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내 앞으로 직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런 난공불락 같은 그 존재가 지금 내 앞에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 지금 보인다니까요, 저기. 보인다니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반응들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바짝 쫄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처음 봤잖아요. 골리앗 목소리 처음 들었잖아요. 골리앗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는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떡합니까? 난공불락이 되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손쉽게 이긴다고요?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반응이 굉장히 쉬웠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반응이 똑같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이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렌즈 하나를 딱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딱 렌즈 하나 딱 바꾸면요, 자기 눈에 딱 맞는 렌즈를 끼게 되면요 아주 사물이 선명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눈은요 침침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집불통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를 딱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 내 눈에 맞는 렌즈를 딱 끼게 되면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예.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에이 성경이 나와 있지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난공불락 같은 것, 이 골리앗 같은 존재의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난공불락 같은 존재가 있을 때 한번 딱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렌즈를 탁 바꾸어서 한번 도전해 보자 이거죠.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한 번 더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지금 난공불락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치겠다고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를 준비하면 됩니까?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언제 가서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2m 38cm로 키워요? 이건 시간적으로 안 돼요. 이거 상황적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죠. 상황적으로도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상황도 나쁘고 사람도 안 도와주니까 어떡합니까? 에란 모르겠다. 세상적인 방법이 뭔지를 보고 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세상인데, 예? 난공불락이 세상인데 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되겠습니까? 자, 이들이 사용한 세상적인 방법 보세요. 자,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알고 있잖아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 그 사람 죽이면 왕이 돈 준대. 예. 그거 죽이면 왕이 돈 준대.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딸을 준대요. 사위로 삼는데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인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죠? 네. 죽이면 돈 준대요. 돈 준대요, 돈.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돈 준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딸 준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의 귀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금 때문에 뭐 세금 폭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세금 안 내도 된대요.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왕이 났습니까? 백성들이 났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들도 압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 얼마나 골리앗이 거대한데 저 사람 죽이면 돈 준다, 딸 준다, 그 다음에 세금 안 받게 해준다, 안 되게 해준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제안해도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보세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러이러하게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상적인 세 가지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예. 다윗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아, 예, 왕이 이러이러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서 칩니다. 쳤는데 말고의 귀가 딱 잘렸어요. 예, 귀가 딱 잘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고도 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베드로가 칼을 딱 내니까 피한다고 피했는데 요렇게 피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칼로 딱 치니까 귀가 딱 잘린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야, 이 베드로 이거 왜 이러냐? 왜 수직으로 치냐 이 말이에요. 수직으로 치니까 어떡합니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45도로 해서 딱 치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목도 날릴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해야 예수님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딱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난공불락의 밤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어떡합니까? 좀 더 비스듬하게 확실하게 쳐서 목을 쳤었어야 되는데, 어쩌면요, 이런 이 의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문만 나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칼을 확실히 갈아갖고 45도로 딱 해서 피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피하고 사삭 이렇게 하면 못 피하잖아요. 그러면 딱 끝낼 때 한 방에 끝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쳤길래 이렇게 귀만 잘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목사, 그건 세상의 방법이야. 그건 세상의 방법이야. 네가 칼을 잘 갈아서 그 말고를 죽인다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세상의 방법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저의 생각은 뭐죠? 베드로의 생각은 뭐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예?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세상의 방법이, 칼을 꺼내갖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이 조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45도로 해서 딱 하면 이게 다 끝날 텐데, 이게 뭐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서 말고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잡혀가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야 조목사, 네 생각이 세상적인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잡히심이 난공불락의 상황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칼을 쓰는 사람은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결해서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골리앗 죽이면 돈 준대요. 물질 대박 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골리앗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그냥 급상승되는 거예요. 군인에서 어떡합니까? 왕의 사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어젯밤에 제가 식사를 하러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왔어요. 예, 제 아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잠깐 식사하고 오는데 그 길을 가는데 보니까 요 밑에 보니까 로또 그 점포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로또 점포? 그게 한 청년이 앉아갖고 있잖아요. 막 로또를 긁고 있더라고요. 예. 지나가는데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 눈에 보였어요. 젊은 청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 잠깐 보니까 그 집이 명당 자리라 그러네요. 또 어딘지 알려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명당 자리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서 청년 한 명이 뭘 끌적이고 있어요. 숫자를 적고 있었겠죠. 야, 이거 몇 번 하면 대박 난다. 또 누가 대박 났다더라. 솔깃한 제안에 그 청년이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세요? 월급 받으면 매월 한 10만 원씩 로또에 가서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번호 적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솔깃한 제안이에요. 솔깃한 제안.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에서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할 때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솔깃한 제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올바른 제안입니까? 올바른 제안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제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세요. 올바른 제안입니다. 힘들어도 이 길이 좁은 길이야. 예.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어떡합니까?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야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방법, 솔깃한 제안에 어떡합니까? 멈칫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청년처럼 나는 그 오면서 그 청년을 다시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어떡합니까? 설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저런 자리에 앉아서 걸쩍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지 않고 로또 방에 가서 앉아서 끌적거리고 앉아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여기에서 내가 되면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나도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게 난공불락 맞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솔깃한 제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면 됩니다. 저거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안 받았습니까? 제안 받았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 이 제안이 올바른 제안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이게 올바른 제안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제안입니까?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기뻐할까요? 이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기뻐할까요? 내 아내가 좋아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신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제 해결사 다윗이 나타났네요. 자,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하자마자 역전이 팍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냐? 딱 그냥 막 깃발을 팍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와, 대단하다. 악한 영이 떠나갔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구박만 받습니다.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다윗을 불러서 노를 바랍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야, 너 여기 왜 왔냐? 지금 장난하냐? 지금 장난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네 일이나. 예.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깃발을 딱 들었는데, 깃발을 들면 모든 것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갑자기 형이 온데간데 없는 형이 나타나서 야, 지금 장난하냐? 가서 네 일이나 똑바로 하지. 지금 구경하러 왔니? 여러분, 이런 반응이 세상의 반응이죠. 예? 이런 반응이 현실이죠. 그렇죠? 이런 반응이 여러분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 딱 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들었냐? 오늘 뭐 신기가 불편하니? 뭐 잘못 먹었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대냐? 예전에 안 그러더만 좀 변했네. 야, 우리 모임에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막 그냥 깃발 들고 나가면 막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막 그냥 일사천리로 쫙 갈 것 같지만 웬걸요, 콧방구도 안 낍니다. 장난하냐 지금? 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난공불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보세요. 한 번 딱 들었습니다. 장난하냐?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돼요. 끝이에요. 네. 한 번 들었습니다. 장난하냐? 저 장난 아닌데요? 너 왜 깃발 들고 있냐? 이게 제 신앙의 본심인데요? 저 이렇게 살 건데요? 그래, 언제까지 사는지 보자. 계속 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이 깃발이 날리도록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장난 아니네. 쟤 달라졌네. 야, 쟤 왜 저러냐? 완전히 변했네. 야, 쟤 무섭다. 야, 어쩜 좋냐? 신경 쓰인다. 야. 여러분,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이 엄청 구박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울 왕도 종용하네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야, 뭐 말은 좋은데 있잖아. 야, 넌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용사야. 뭐예요? 아주 좋은 말로 깃발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이 구박합니다. 왕이 종용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 깃발 흔들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깃발 흔들 때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그에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떡합니까? 어떤 구덩이에 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너무 뭐 벼락을 동반한다, 천둥을 동반한다, 천군천사가 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 경험이 결국 깃발을 계속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4절에 35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야 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가 뭐예요? 이게 일상 아닙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 했다고?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할 때에 이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예. 2달 됐습니다. 두 달 됐는데요. 1000장이 넘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는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건강에 대한 기도 똑같아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예. 종이 한 장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종이에 올려서 담임 목사가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도구기도팀에 올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삼겹줄로 하는 거예요. 삼겹줄로. 여러분 다윗이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윗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예. 한 손에는 막대기, 주머니에는 물맷돌 5개 들고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예. 누구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릴게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손에 막대기, 주머니에 물맷돌 5개 딱 넣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문장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강력한 얼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망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늘 같은 올바른 제안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제안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음 깨뜨릴 때 그 망치 가지고 아무리 세게 때려보세요. 그냥 기스만 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늘 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망치 가지고는 꽝꽝꽝 때려야 되잖아요. 바늘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늘 가지고 쾅쾅 때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톡톡하는 거예요. 톡톡.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망치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망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주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늘 가지고 톡톡톡 치는. 그러면 얼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난공불락 같은 것 있지만 이것을 예외로 만들어 보자고요. 마지막 사진 보세요. 난공불락이 예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제안입니까? 솔깃한 제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죠. 어떤 제안입니까? 올바른 제안이에요. 예.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올바른 제안을 주셨죠. 그 올바른 제안이 여러분 그 제안을 가지고 오늘 난공불락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늘이 되기를, 그죠?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가볍게 톡톡 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발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